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안식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안식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 또 귀찮게 하겠지, 이렇게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안식일이 행복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유명한 금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둔다. 그리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둔다. 그리고 인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고 이상한 그림으로 보이는 분들은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좀 앞에 좀 다시 나갔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들이 보는 것의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전사님 이 앞부분 사진 여기 이 라이트 좀 꺼줘 보세요. 빨리. 자, 여러분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미투 운동할 게 보일 겁니다. 음란한 게 보입니다. 뒤에서 남자가 벗은 여자를 앞을 감싸는 모습으로 보이는,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서연아, 무슨 그림이 보이지? 뭐가 보인다고? 돌고래가 보인대요. 돌고래. 돌고래가 보이시는 분이 계시나요? 요게 꼬리고 요 앞머리고, 여기 꼬리고 머리고 요 검은 부분, 꼬리고 머리고 요 꼬리고 머리고 요 검은 부분들, 돌고래 8마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보이면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은 돌고래가 절대 안 보인답니다. 저 사람의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제가 보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미투 운동으로 번질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무슨 궁상맞게 비가 오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은 날씨가 참 낭만적이구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현장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문제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접경인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공위성 사진을 앞에 가져왔는데요. 이쪽이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이집트 지역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이쪽 상부 쪽으로 건너고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으로부터 여기 십계명을 받는 호렙산의 지역까지가 약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바로 사해고,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압 지역이었고 지금 이곳이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 한 2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가네스 바데아에 와서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에 왔을 때의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 가운데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여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사람들은 어떤 단순한 스파이나 특수훈련을 받아 몸으로 훈련된 특공 부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대표의 부족의 대표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들이 그 땅을 며칠 동안 탐지하고 옵니까?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상세히 그 땅을 탐지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녀온 12정탐꾼들 모두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 나무에다 꿰어가지고 2명의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포도라고 하는 포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시는데 시골에서 지금은 그 포도를 다 없앴는데 포도를 농사 짓는 초기에 그 가나안 포도라고 하는 포도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이 당시에는 더 컸을 텐데 그 포도송이 하나가 거의 한 2kg 정도예요. 송이 하나가. 그래서 이게 하나 들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포도가 그 당시에는 이제 더 비옥한 포도가 이 나무에다 꿰어서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리와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면서 정말로 그 땅은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라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정말 잘 왔다. 잘 왔다. 그런데 그 12 중에 갑자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오늘 민수기 13장 32절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평을 했다고요? 악평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에 거하는 거인족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아마 우리 전우사님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전쟁을 하다간 초전 박살나고 말 것이다.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이 포도를 보여주면서 정말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분했던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악평에 대하여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갑자기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앉아서 방성대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절망감이 온 회중을 사로잡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 포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에게 감사를 돌렸던 이 백성들이 한마디 말에 10명의 정탐꾼의 한마디 말에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사태가 발전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는 것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약 2년 6개월을 고생하며 왔는데 그게 그들의 희망의 최대의 소망이고 희망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초전 박살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열재앙의 역사를 보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말에 그동안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때는 말씀 안에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봉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동안의 그 신앙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 어떤 무언가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그 한순간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던지는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신앙과 철학이 얼마나 이 많은 백성들의 영혼과 삶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계, 정치계, 문학계, 사법계, 연예계 할 것 없이 지금 지도자들의 수많은 영적인 이 부도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지도자들의 철학과 그들의 말 한마디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10 정탐꾼들이 가졌던 이 태도와 생각을 우리가 이걸 성서 심리학적으로 메뚜기 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사고는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과장해서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거인으로 보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고 미약한 존재로 평가합니다. 이 사고는 패배주의자적인 마음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전형입니다. 험한 인생길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사고입니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라. 홍해의 길을 돌려라.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곳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출애굽기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민수기서에 바로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며칠 걸리지 않는 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몇 년을 머물냐면 40년을 머뭅니다. 2년 6개월이면 들어갈 그곳을 40년간 돌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있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서 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에 치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군중 심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로 변할 때 그때 누군가가 나선다는 것은 같이 돌에 맞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분노의 몸을 떨면서 온몸으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말을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땅은 우리를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복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크고 강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앞에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에 맞을 상황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 믿음의 말을 하였어요. 긍정적인 말과 백성들의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는 말을 하였어요. 자신들의 힘과 가나안의 거민의 세력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강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재림 신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10대2입니다. 10대2. 10대2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과 2명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12명 중에 2명만 믿음으로 반응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수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절대 다수는 자기를 분석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데 뛰어나지만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소수의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군중 운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를 모으고 대중을 동원하여 깃발을 많이 올리는 것을 그들의 정복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깨어있는 소수의 남은 무리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전등화와 같은 꺼질 것 같은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소수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철저히 섰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의 백성들이 사단이 용과 같이 분노한 그 사단이 돌아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소수의 무리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악자손이나 우리의 영적 대적이 진정이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진실한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때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황 가운데 진리가 비진리에 의하여 압도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 같은 무기와 군사력에 의하여 좌우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전쟁의 역사는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실 때에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사울과 백성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냐면 골리앗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았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그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다윗이 물매 던지는 전문가였고, 그래서 다윗의 기지에 넘치는 기습 공격의 전술은 바로 이 물매를 잘 던졌기 때문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다윗만큼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다윗 말고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물매를 던져서, 이렇게 이 물매를 던져서 홀이라도 틀리지 않고 관역에 명중할 수 있는 사람. 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터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터럭을 앞에다 세워놓고 머리터럭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목표에 명중할 수 있는 사람이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700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매 던지는 기술로 골리앗을 넘기려면 다윗 말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한 존재가 계셨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존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그를 향하여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윤리나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세상의 강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자라고 하는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1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안악자손과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조직과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우리 앞에 크게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얼마나 큰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롯데 제2월드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이마트 앞에나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라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는 재림신앙이 이 세상의 물결 앞에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조차도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때로는 쭈뼛쭈뼛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재림신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얼마나 쭈뼛대고 살아가는지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거대한 안악자손과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기독교와 재림 사상은 사분오열되고 세상의 파고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10명의 정탐꾼의 논리가 결코 황당하거나 비겁한 불신앙이라고 말하기에 곤란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서 네가 어느 교회 다니니? 나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때로는 쭈뼛쭈뼛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있는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누가 메뚜기 사고를 깨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외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의 모습이나 역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 자세를 되돌아보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았던 아주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고와 말을 하느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고와 말을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대쟁투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은 선과 악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 북한과 이 미국이 이제 뭐 5월 달에 대화를 할 거라고 해서 지금 한참 화해 무드가 조성될 거라고 해서 뭐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역사는 인류의 구원 문제를 두고 싸우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재림신자는 예언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을 두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있을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싸움은 그냥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냐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때때로 세상의 조류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단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뭐 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뭡니까? 보호자예요. 그분은 우리와 뭐하니? 함께하니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무슨 말로 쓰여 있냐면 중보자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중보자가 있으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어떻게 하면 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조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10명이 정탐 꾼 것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주시는 중보자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영적 대쟁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요 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구인데요. 여기에 작은 어떤 어머니와 아이가 그 연약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 험악한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짓눌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사단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가 어디까지 상달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앞에까지 상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렌 화이트 영광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로 하늘의 입구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은 하늘을 향하여 영혼의 창을 여는 모든 사람 위에 비칠 것이다.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와 동의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작은 연약한 마음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때로는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들을 당신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그들에게 죄를 취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진리와 사랑의 빛을 채우신다. 아멘 아닙니까? 어릴 적에 아이들이 싸우다가 무조건 코피가 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코피가 나더라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왔을 때입니다. 어릴 적에 저의 코에서 한 방 맞아서 코피가 날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택시를 하셨는데 택시가 아버지 남바가 있는 택시가 쭉 오는데 코피가 나고 울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내리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놈들 감히 누구를 건드려 하고 호통치면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아버지가 계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편에 서시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쪽 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실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말썽 피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모압에 있는 드보산에 올라 죽었을 때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단은 예수님 노터치, 내 겁니다. 모세는 내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겁니다. 그때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하나님과 다툴 때, 사단이 모세의 시체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너 까불지 마. 너 입 다물어. 내가 너를 꾸짖는다. 너 입 다물어. 모세는 내 거야. 내 피로 정결케 만든 내 아들이야. 어디 감히.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대쟁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승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단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너 입 다물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유창종은 내 거야. 내 피로 산 내 백성이란 말이야. 이런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피로 인치신 귀한 백성들 사단이 손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